자, 오늘 저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사형 틀입니다. 아주 가장 흉악한, 가장 악한 죄수들을 성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성스러운 땅에 발을 디디고 죽지 못하도록 공중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죽도록, 그래서 까마귀나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사라지도록 아주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들 보면 십자가라면 그런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은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보면 교회를 안 나가도 목걸이에 십자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가 이전에 가장 흉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을 매다는 사형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목걸이를 목에 매르고 귀에 귀걸이를 매달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상징으로, 또 축복의 상징으로,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를 하고, 그리고 적십자 기도 보면 하얀 천바탕에 붉은 십자가 모양을 해놓음으로써 병들고 지친 자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런 적십자 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지켜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손을 들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알지만 그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우리 사이에 참 욕심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사명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 이전에 저주의 상징이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어느 틈엔가 이 사랑과 축복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때 이제 십자가를 눕혀놓고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열십자 모양으로 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나면 이제 십자가를 다시 전봇대 세우듯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매답니다. 그때 온몸이 이 못에, 세 개의 못에, 그죠? 양쪽에 하나 못, 손은 양쪽에 포개어서 이렇게 못을 박으니 그 체중이 온몸에 이 못에 박힌 것으로 지지하니까 살이 찢어지는 고통, 아픔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종종 이빨이 썩으면 신경치료 하잖아요. 근데 이빨이 잠시 신경치료할 때도 막 이러는데 손과 발에 피를 흘리며 찢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자, 그때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그러나 그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일용하면서 남은 구원하면서,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 그리고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옥에서의 구원. 자, 그가 남은 구원하였다 할 때에 이 구원은 남의 어떤 질병에 고통받은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그들을 건지시고 도우셨던 이 모든 포괄적인 구원이죠. 그렇게 남을 구원하였던 그 예수님, 그런데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거기서 구원한다. 자기는 탈출할 수 없느냐? 그 기적을 베풀어서 그 십자가의 못을 딱 스스로 빼고 십자가에 내려오고 상처들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왜 베풀 수 없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란 뜻이죠.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그 구주 되시는 분이 자신이 구주라고 하면서, 자신이 구세주라면서 남은 구원하였는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네가 지금 내려와서 그 못 박힌 못들을 스스로 빼고 어쩐지 빼고 내려와서 너가 진짜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임을, 그리스도 구주임을 너가 좀 보여봐라, 믿게 해봐라. 여러분, 정말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요? 그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조롱의 본때를 보여주면서 당장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조롱에 대해서 그저 그들의 뺨을 기사대기 때리듯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떡 같았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그때 이 대제사장 이 말고의 칼을 빼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 한 군단이 4,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000명 정도 된다고 치면 12군단 하면 72,000명이요. 한 군단에 말이 700필이니까 12군단 하면 말이 8,400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욕과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데는 참 직장에서 메시고 들었고 아니 꼭 앵꼬 말을 하게 되면 사표 다 던지고 싶죠. 어디는 사업하시다 보면 어떤 데는 갑질 논란이 있게 되면 그걸 다 사표 던지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뒤에서 이름저름 말 만들어내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기에 덧붙여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 그죠? 과감하게 던지고 싶고 과감하게 뿌리치고 싶을 때가 이런 거 없으십니까? 내가 뭐 이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일 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항상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은 올 한해 2016년도에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 속에서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라고, 어떤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계시는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왜 내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 사명 때문이다. 그것이 확실했어요.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교육자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무슨 일 할 때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어쩌면 천하고 멸시받는 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험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 그 자리를 알지 못하면 힘들고 그러면 당장 던지고 싶고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은 것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임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졌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명의 확실한,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으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밑에서 발가벗은 채로 그저 십자가를 매달릴 때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에 당장 내려가서 혼쭐을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께 내게 하러 주신 그 일, 그 사명을 내가 이루는 것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목표인 줄 아시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이면 뭐예요? 이 잔을 지나가는 거, 이 잔이 지나가는 것,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 피해가는 것이 나의 원이지만 나의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이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이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참 어떤 때는 직장에 사표 다 던지고 싶고 사마 그만두고 싶어도 자식들 생각해서, 그죠? 자식들 생각해서
어떤 데는 그 억누르고 어떤 데는 분노를 삼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목회자도 어쨌든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를 좀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위해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지, 자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자기를 위한 것일 뿐 남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은 남을 위한 건 아니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 남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끝까지 그 자리, 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시고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있지만 이 금요일 날 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빨리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거기서 좀 덜어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또 금요일 날 이때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신 겁니다. 목사도 자기 위해 기도하려면 한 10분 정도만 하면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자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단지 자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란 말이에요. 어제 새벽 7시에 반달교회 출발해가지고 서울 사랑의 교회 갔다가 오니까 건 8시 한 40분쯤 되었어요. 이제 노예 자립위원회에서 이제 서울의 사랑의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 이 어려운 교회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이걸 위해서 합동적인 151개 노회의 임원들 중심으로 돼서 우리 함께 올라가서 이제 쉽게 말해서 전진해보자 하는 대회를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든지. 운전해가지고 이제 반열계 부목사님이 한 분이 운전해 갔는데 제가 보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막 피곤한 거더니. 내려올 때 아무도 운전대를 안 잡네.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성질 급한 놈이 음식점에 돈 낸다고. 제가 지금 부노회장이거든요, 목사. 올해 이제 4월달쯤 노회장이에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부목사 해봐서 알잖아요. 부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가. 그저 반달교회 본 거니까 또
맡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미워서 어떤 누구한테 운전 좀 한 2시간 하다가 턱 줬어요. 턱 받아가 부목사 턱 주더라고. 내가 속으로 이래서 목사들이 욕 들어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쉬고 싶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면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나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한 삶이라는 것, 그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남을 위해 살다 보면요, 그것이 마치 잃는 것 같이 보이지요. 손해본 것 같이 보이지요. 영광을 내가 받은 남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에게 그 고마움을 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에 가보면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를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인기는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인격은 오래 가도 인기는 오래 안 가요. 남은 생에도 우리 모든 동막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일 뿐 남을 구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내려 구원받지만 죄인된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사 교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아사 교회생. 나 아자 죽을 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뭐가 산다고요?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뭐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정작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만약 내려오셨다면 자기는 구원받았겠죠. 살림받았지만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는 곳에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이걸 죽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직분을 맡으셔서 많이 힘드시죠. 교사를 하시거나 부장을 하시거나 또는 찬양대를 하거나 임원을 하시거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 죽어지면, 내가 희생하면 반드시 죽는 곳에는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기도로 죽는 곳에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목사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늦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일한다고.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 지금 부활절 준비하는 것, 성시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맡은 일도 많고 일들이 많아서 정말 피곤해요. 좀 쉬고 싶을 때가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로 죽어지는 곳이 열매가 맺히지 안 죽으면 열매도 맺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힘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우리 오늘 장로님 암송했지만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과 그리고 기억력을 안 주셨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구절 떼우기 힘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마무리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도 다 이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지키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제는 점점 금요 기도가 없어져요. 점점 이전처럼 간절하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으셨던 십자가를 끝까지 내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식당에서 밥하지만은 저기 언제까지 가겠나. 언젠가는 반찬을 사가오고 밥만 할 때가 올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꽃꽂이 하시는 분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지금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요. 전체 교회 6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사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교사가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책임은 맡고 이름고 되고 못하면 질책은만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이 맡은 자리를 잘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건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그죠? 부끄럽고 치욕의 이 십자가가 영광의 은혜의 사랑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나갈 때,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남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정말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